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이 없는 데다가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당신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곳에서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시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옳게 말하였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가지신 것은 결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도 우연에 의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녀를 구원하시기로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고 결정하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로 타락해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신의 힘과 결심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에 배후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닫혀있는 마음과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각 사람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조율하셔서 그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결과이지 결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아오거나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복음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라면, 그저 목적 없이 우연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며 또 나의 어떤 존재 목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우연에 의한 불확실뿐이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공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가장 복되도록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가 인간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죄로 얼룩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뱉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짓습니까? 바로 내가 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를 짓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그저 사람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죄를 생산하는 죄의 나무는 아닙니다. 죄의 나무, 죄의 뿌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체가 죄덩어리고 내가 죄를 만들어내는 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해도 삶에서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인 내가, 바로 이 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인생 전체에는 저주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축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아주 악독한 죄인이구나.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죄 자체구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실히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정말 사람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거듭나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의미가 없고 헛믿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회개하고 주님 품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무심코 복음에 대해 듣게 된다든지 또는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흘려 듣는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식으로 구원의 외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는 본래 위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역시도 단 한 가지도 우연이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적절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곳이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풍부합니다. 수가, 이 수가라는 이름의 뜻은 구입하다 또는 구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이 여기 이곳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와 같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지고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던 이런 부정한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곳이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것도 그저 우연은 아닙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에 그 땅에서 야곱이 팠던 우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우물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은 칼과 활로 무력으로 다시 그 우물을 되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강탈해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되찾으러 오셨습니다. 야곱은 칼과 활로써 우물을 되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써 악한 영에 포로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가라는 성읍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지금 마귀에 포로되어 있는 한 불쌍한 여인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녀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난 뒤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이방인보다 더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먼저 건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묵혀졌던 깊은 그 반목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 때 이 상종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으면 이제 그 여자가 쓰던 물그릇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런 의식에 의한다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반드시 그것에 닿은 사람 역시도 부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생각할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부정한 것들을 피하는 이런 의식적인 정결함은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온갖 종교적 위선과 교만이 가득 넘쳤을 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종교적 행위들을 준수했을지 몰라도 정작 율법의 가장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위선을 꼬집으시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은 더러운 것에 닿고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온갖 악한 생각들, 살인, 미움, 육체적인 간음, 또한 영적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남을 욕하는 비방 같은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저것들은 부정한 자고 더러운 것들이니 조금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그 깊은 영혼의 고통, 그 영혼 자체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죽으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금이라도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먼 길로 돌아서 갈 정도였지만 정작 그들의 속은 온갖 위선이 가득했던 회칠한 무덤이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임에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 죄인들의 죄를, 바로 우리들의 죄를 그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태도와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반면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더러운 죄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부정함과 죄는 우리의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그 인간의 인생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면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이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양심은 하나님 안에서 평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상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금기를 깬 한 유대인 남자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1차적인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 때문일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도통 어떠한 분이신지 교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신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의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즉, 아직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녀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죽은 영혼을 중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어있는 상태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이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전에는 사람은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비로소 그 영혼은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의 구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생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가 그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비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힘으로부터 그 영혼을 구원해내십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그 영혼을 건져내십니다. 어둠에 있는 그 영혼을 끌어다 빛으로 옮겨다 놓으십니다. 그렇게 이 생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시는 바로 그분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나와야 정상입니까? 먼저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제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 당신만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엎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이 11절 12절에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당신은 두레박이 없는 데다가 우물도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당신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곳에서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신적인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이 말의 본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두 번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여쭤봤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성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이 사람의 지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이성과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그 이단들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 수 있습니까? 이단 안에 보면 대학 교수도 많고 박사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어리다고 해서 또는 나이가 아주 연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나이가 어리거나 또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러한 연로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똑똑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좀 안다고 해서 스스로 전혀 교만해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고 자기 스스로 잘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자의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은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야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저 종교 지도자나 어떤 성인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이 이러한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신 분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코에 호흡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을 그분의 손으로 주관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 그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히 그 어떤 피조물과도 나란히 둘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는 모독이 됩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때 그분 앞에 경배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여 그분께 대해 들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은 야곱이 판 우물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들은 대대로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습니다. 그 모든 덕을 조상 야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사람의 근본적인 갈증을 무한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물을 아무리 마신다 해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역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영혼에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깊은 갈망, 목마름, 허덕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깊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로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그 성공을 이뤄내다 보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삼고 내게 많은 부가 주어진다면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행복을 그 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윤택한 삶, 이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또 어떤 사람은 예술을, 어떤 사람은 다양한 취미를 통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깊은 갈망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알게 모르게 누구나 다 영혼에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결국 그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기르러 가야만 하고, 아무리 계속 반복하고 반복한다 할지라도, 끝없이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사람 안에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항상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까? 항상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있고 불만족이 있으며 항상 자신의 영혼에 깊은 공허감을 느끼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목적이나 의미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 공허함이 메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멍은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쾌락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약조차도 전혀 그 목마름을,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만족이라는 것이 끝이 있어서 오로지 이 쾌락만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마약으로 채우려 한다면 채워져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족을 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는 더 이상 족하다. 이제 나는 만족의 끝을 이뤘으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오히려 사람을 더 매이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더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한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의 깊은 갈망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곳, 하나님께서 없는 그 마음의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영혼은 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가고 있다고 해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간청하는 것은 그저 한가롭게 종교적인 얘기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게 너무나 치여서, 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버거워서 구원이니 천국이니 또 영혼이니 뭐 교회니 신앙생활이니 하는 이러한 얘기 자체가 다 사치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이니 교회니 하는 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살만해지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분들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정말로 살기 힘든 이러한 시대 때 누군가는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이 내세의 지옥이니 뭐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물에 관한 것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한가한 사람들이나 좀 교회 좀 다니세요, 신앙생활 좀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잠깐 우리 종교에 관한 얘기, 종교 철학에 대한 얘기 좀 고상하게 나눠봅시다 하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또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빌딩이 몇 채나 되는 부자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처럼 물은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그들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물에 대한 주제를 끌어내면서 결국 영혼의 구원에 관한 대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만큼 이 영생이라는 문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직결된 아주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지금 그 영혼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배부르고 한가하게 종교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그 삶에 저주가 드리워져 있고 어둠이 있고, 그렇게 살다가는 어떠한 의미도 만족도 없이 살다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속히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 영혼은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지금 그 목마른 갈증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인생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합니다. 바로 복음은 이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수에 관한 얘기, 바로 이 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자기를 구원하실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비참함이 그 인생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편이랑 살고 있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7이 되든 8이 되든 10명이 되든 그의 평생 동안 남자를 만나고 다니든 아마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추구하던 남편은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녀는 일평생을 무언가를 쫓고 만족을 쫓았지만 결국 그것을 찾았습니까? 거기에서 만족을 얻었습니까? 결국 그녀가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 안에는 지금 그 어떠한 만족도 없다는 것을, 자신은 지금 불쌍한 죄의 상태라는 것을 그녀는 정직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실상을, 자기 영혼의 실상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과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생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짝바짝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광야고 가뭄이고 그에게는 그 어디에도 그 영혼을 적셔줄 생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진정으로 영혼의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영혼의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온 그 지옥에 간 부자와 같이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기를 간절히 간청했던 그 부자와 같이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을 지옥에서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무시한다면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고통에 메말라서 애타게 부르짖는다고 해도 결코 한 방울의 은혜조차 당신의 혀끝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진정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목마름, 그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그분 안에만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분께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 물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의 깊은 영적 갈증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속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수원을 가까이 대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공허도 없습니다. 고독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다면 외로움이 없습니다. 허무가 없습니다. 갈증에 허덕이고 영혼의 깊은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예수님을 당신의 생명수로 그리고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어떤 목마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면 그 갈증을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을 살리시는 그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그 은혜를 거부해서 스스로 멸망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왜 이 은혜의 시냇가가 있는데 왜 이 은혜의 시내를 멀리하고 왜 스스로 그 메마른 광야, 왜 그 사막에서 목말라 죽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때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잎이 마르지 않듯이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역시도 더 이상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힘겹게 우물가에 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길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 은혜, 만족, 감사가 샘솟듯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종적인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에서의 가장 큰 복락이 주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께 나와서 여러분의 그 깊은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이 넘치는 생수, 은혜의 샘물, 구원의 샘물을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 허덕이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말 타는 듯한 갈증으로 인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자기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무엇 때문에 목마른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들의 그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정말 주님 그 십자가 아래 흐르는 보혈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혼의 생명수를 풍성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